오늘은 믿음의 사람과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틈새에 다양한 연구와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혈액형과 코로나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2주 전쯤 되었나요? 각 방송사에서 외국 기관의 연구 결과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혈액형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과 중증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A형과 O형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A형이 O형보다 감염률이 높다. 중증으로 가는 비율도 A형이 O형보다 높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O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얼마만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좀 더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양한 연구 발표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열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사람의 지식, 과학을 근거로 실마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믿음의 사람이라는 관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미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그렇지 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어디 있어 하며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시편 91편은 단어가 참 많이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인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전염병과 재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전염병과 재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 본문 시편 91편 3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심한 전염병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염병에서 신실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현실을 보고서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극한 전염병입니다. 감염 1,400만 명대, 사망자 60만 명대입니다. 인간의 무기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 전 기사 내용이 기억납니다.
이탈리아의 한 의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보심의 기도를 올렸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염병이나 재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6, 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 전염병은 코로나와 같이 갑자기 다가오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입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재앙은 전쟁, 암과 같은 질병, 홍수, 기근 등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런 전염병, 전쟁, 질병, 홍수, 기근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데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서 오는 근거 있는 평안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서로를 경계하는 시절입니다. 제가 조기 축구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금지가 내려져서 운동장이 폐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운동장이 아니라 귀퉁이에서 20명 정도가 차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서 7시, 1시간만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과 경계 때문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면의 평안과 자유를 누린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7절에서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전염병, 이런 재난으로 인해 1000명이, 10,000명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은 이 전염병에서, 이 재난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크기,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난의 크기,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뜻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저빙글리가 있습니다. 저빙글리가 사는 스위스 츄리히에 패스트 전염병이 왔습니다. 시민들 중에 3분의 1이나 죽어나갑니다. 자신의 딸도 죽습니다.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자신도 패스트에 전염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을 앞두고 패스트 전염병에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통에서 죽음이 문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참 살아야 하는 날에 당신은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지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기다리던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운동에 더욱 열정을 다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방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손을 닦거나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용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얼마 전 마스크의 힘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물류센터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소홀히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중에 확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152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어떤 물류센터에서는 자신이 확진자가 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끝까지 쓰고 일했습니다. 그 물류센터에서는 한 직원을 제거하고는 한 사람도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번이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배 당시 교회에 있었던 다른 교인 9,00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교인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관리자가 스스로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거리 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손을 닦는 것입니다. 최근 몇몇 교회에서 집단 감염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 앞에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예민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능력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혹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해외 한인교회 가족이 있습니다. 40대 아들이 먼저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료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어머니 권사님도 감염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후 2주 지나서 그
그 권사님도 사망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순식간이었습니다. 해외 교회와 해외 교민들에게 아픔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심판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남편 목사님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며 충성스럽게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은 피를 토했습니다. 간암 말기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세웠던 도슨 트로트맨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참 일할 나이인 50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연을 알고 나면 더 안타깝습니다. 타고 가던 보트에 갑자기 파도가 부딪힙니다. 그 보트에 타고 있던 한 소녀가 물에 빠집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물에 빠진 한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구조될 때까지 그 소녀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구조되는 것을 보고 도슨 트로트맨은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는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고 한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선교 동기는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5년 6월 21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항에 도착한 지 2개월 후입니다. 1887년부터 2대 제중원 원장으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주치의와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는 의사로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1890년 휴가 일정을 줄여서 환자를 돌보다가 이질에 걸립니다. 그리고 발병 3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890년 7월 28일 한국 선교활동 5년 34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것입니다. 동료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어떤 교회의 학생부에서 동남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일정을 거의 다 끝내고 휴식금 바다에서 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깊이가 얕은 바다에서 막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2명의 학생이 익사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님들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상의 예들을 보면 뭔가 답답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그 전염병과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고를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을 텐데 이런 요원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결과를 막지 못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쉽게 전염병, 질병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믿음의 사람이 코로나로, 질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분명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려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는 주님 품에 안기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소화해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가족들, 남아있는 친지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숨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허용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어떤 생명도 해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 질병, 불의의 사고들도 그 사람을 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손상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믿음의 사람의 감염이나 질병,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께서 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귀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다.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똑같이 겪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삶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성도님들의 삶,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충성스럽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다 간암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의 헌신된 삶,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헤론 선교사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에 헌신하시고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 가신 도슨 트로트맨의 삶,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동남아 선교를 갔다가 예견치 못한 사고로 부름을 받은 학생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보상하셨을 것입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셨고 그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시대의 상황이나 내 형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부르심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원망, 분노,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전염병인 흑사병으로 두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자신의 큰딸을 같은 전염병으로 잃습니다. 15년 후에는 13세 된 둘째 딸을 질병으로 잃습니다. 둘째 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루터는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저는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딸을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전염병, 전쟁, 재난, 질병들에서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전능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보호가 아니라 데리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인도, 보호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응답하는 것,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를 누리는 것, 믿음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들 앞에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 날개 아래 완전한 보호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